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깊은 평안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으로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제자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사랑의 원 안에는 마치 중심과도 같은 더 깊고 은밀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가 바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산 위에 다른 봉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상이 있었다면 요한은 바로 그곳에 서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감했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다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그보다 덜했던 것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더 큰 애정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요한을 향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이 받은 그 사랑의 높이만큼 모든 제자를 향한 사랑의 기준 또한 함께 높아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자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이들이며 그의 피로 사심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기업이여 유산이며 왕관에 박힌 보석과도 같습니다. 요한의 경우처럼 사랑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요한과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거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처럼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감히 바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의 형제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군대에서 가장 용맹한 세 용사에 들지 못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충성스러운 군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군대에서 평범한 병사로 행진하는 것조차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낮은 은혜의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셨다면 어찌 한두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요한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리는 영광을 어찌 꿈꾸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받은 특별한 사랑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그 깊이와 친밀함이 남달랐을 뿐입니다. 요한의 성품 속에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본다면 요한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의 안에 자랑할 만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그를 구별되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행위나 공로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은 요한 안에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성품들을 피워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지자 요한 자신은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샀거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멸시를 받을 뿐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율법적인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궁전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려면 사랑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게 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딛고 올라설 계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름은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5번이나 자신을 이 이름으로 칭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 중 누구도 요한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혹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우리라면 설령 스스로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느끼더라도 남들이 교만하게 볼까 두려워 감히 그런 칭호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자신을 묘사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만이 아닌 영혼의 단순함, 투명함, 그리고 완전한 자기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놀라워하면서도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지 않는 것이 간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교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름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숨기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그는 다른 제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이름 뒤에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그는 마치 주님의 사랑을 베일처럼 둘러 자신을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본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제자라고,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라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제자라고 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행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의 본명인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받는 아들 예수께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자신은 주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보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 속에 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졌던 용기, 신실함, 깊은 지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심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정원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심고 가꾼 것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또한 그의 삶의 가장 빛나는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노년의 요한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짧은 세월은 지상에서의 삶의 왕관이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그였기에 반모섬에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이름은 그의 영혼의 모든 종을 울리게 하는 힘을 가졌고 그를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먼 길인들 그를 위해 떠나지 못하며 어떤 위협인들 그의 마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름 아래에는 어떤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무엇보다 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격렬함이 아니라 깊이와 강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음을 가졌으며 그 안에는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의 전 존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거나 빙 돌아가지만 요한은 마치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증기선처럼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조용한 학생이었으며 동시에 힘있는 행동가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급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고 철저했으며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노라라는 확신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요한에게는 강렬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형제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실천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진정한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주저하는 사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생명력이 없어서 죄를 지을 힘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얼음 식물이 아니라 붉은 장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름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행동에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스승은 어떤 제자를 사랑할까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제자,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제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스승의 가르침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상징이 독수리였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높이 날아오를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상징입니다. 그는 말씀의 껍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 믿음은 강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낳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법입니다. 이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자를 스승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스승을 향한 강렬한 사랑은 때로 그의 약점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협함이었지만 그 뿌리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자고 요청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세상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기에 예수님 또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요한을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요한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놀라운 사랑은 요한의 삶을 어떻게 빚어냈을까요? 첫째, 그의 삶은 친밀한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러나야 할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의 품의 머리를 기대어 교감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둘째, 그의 삶은 특별한 가르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깊은 진리를 배웠고 반모섬에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내다보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며 가장 온전히 마음을 들이는 자가 가장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의 삶은 특별한 쓰임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구원자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지극히 중요하고 섬세한 임무를 베드로가 아닌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겸손하고 배려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요한이었기에 상심한 어머니를 돌볼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주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즉 그분의 교회와 그 안에 연약한 이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은 지극히 하늘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학자 요한이라고 불렀고 그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반모섬에 있든 그의 삶의 자리는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발돋움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젊을 때 시작하십시오. 요한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찍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걸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마음의 최선을 들이십시오. 예배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영혼을 얼어붙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뜻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기에 그 거룩한 불꽃은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불을 붙입니다. 사랑받기 위한 조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부요함을, 명예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닻을 아래로 소란한 세상의 바다로 던지지 말고 이로 평온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향해 던지십시오. 영원한 보좌에 여러분 자신을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품에 우리의 머리를 기댄 채 마침내 동이 트고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사랑했던 제자라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